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정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새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같이요.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조사하기 위해 공회가 소집이 되었지만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자기들끼리 분열로 인해서 그냥 파행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바울의 의도대로 된 거죠. 이 사안이 지극히 종교적인 문제였지 무슨 바울을 체포한다든지 처벌한다든지 그 어떤 이유나 근거가 없었던 거예요. 그 사실도 천부장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9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쩌면 이대로라고 한다면 바울은 그냥 순순히 풀려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순순히 물러나질 않죠. 오늘 본문 12절이에요. 바울을 죽이려고 맹세한 40명이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공회를 2차로 소집을 하고 바울을 불러오도록 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때 바울을 호송할 때에 매복했다가 이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바울이 이 감옥에 있을 때보다는 경비가 좀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노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 참 완벽한 음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음모를 누가 듣게 되냐면 바울의 조카가 들어요. 바울이 유대인이고 또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나름 가족이나 인맥이 있을 수 있겠다. 아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아마 했었을 겁니다. 근데 정말 보니까 인맥이 있었죠. 바울의 조카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카가 이 음모를 듣고 지체 없이 바울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때요? 당연히 이 천부장에게 이 음모를 알려야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이대로 내버려뒀다가는 바울 자신이 이 음모의 희생양이 될 것이 뻔하니까 천부장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에게 알려요. 자, 그러니까 이제 천부장은 또 어떻게 해요? 천부장은 이제 바울을 그렇게 이제 유대인의 음모에 희생을 시키게 된다면 이제 자기의 지금 보호 아래 있는 어떤 사람인데 로마 시민인데 그렇게 죽임을 당하면 문책을 당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은 지체 없이 누구에게로 보내냐면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로 보내버립니다. 뭐 그렇다고 이제 바울을 순순히 또 풀어주면 안 되느냐? 또 이제 아직은 미결수 상태이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이 지금 전할리를 치고 있는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풀어줄 수는 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였냐면 지금 이 총독에게로 가이사랴로 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내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규모가 어때요? 엄청나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64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23절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지금 보내느냐면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470명의 규모예요. 천부장이니까 아마 그 휘하에 1000명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의 병력을 지금 보낸 거예요? 자기 휘하의 절반을 보내버린 거예요. 이 한 명을 호송하기 위해서 자기 휘하의 병력의 절반을 보낸다. 이건 무슨 VIP 아닙니까? 뭐 대통령을 뭐 호송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아주 유력한 인사를 호송하는 것 같은 그러한 어마어마한 병력을 투입해서 바울을 호위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안전하게 가이사랴에 있는 이 총독에게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저 막 우연이고 또 혹은 뭐 이 인간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연과 계획의 이 버무림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거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11절 말씀 주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바울을 향한 계획은 뭐냐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되리라. 로마까지 가야 돼요, 바울은.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원수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의 생명을 끝장내려고 해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섭리가 바울을 지켜주시고 바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조카가 음모를 듣게 된 것, 바울이 그 음모를 듣고 그리고 지체 없이 천부장에게 이야기한 것, 그리고 천부장은 이 어마어마한 병력을 투입해서 바울을 지금 안전하게 호송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증언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말씀 보면서 11절의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섭리가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구나.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모두들에게 동일하게 있음을 감사하고 또한 확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370장 있잖아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또 하나님이 이러한 보호하신 섭리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뭐 하나님이 뭐 다 해결하시겠지라고 하면서 마치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또 그런 모양은 아니에요. 그런 모양으로 우리가 해서는 또 안 될 것이에요. 오늘 바울 보세요. 이 음모로 들었어요. 조카로부터 음모로 들었어요. 아이 냅둬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 음모를 듣고 지체 없이 천부장에게 알려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바울도 이 하나님의 역사 하에서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키시는 역사,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섭리라고 할 때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계획이나 활동을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시는 역사는 우연적인 그런 모든 걸 통해서 일하시고 동시에 우리 인간의 모든 계획과 활동과 함께 일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신 섭리가 있다고 뭐 게으른다든지 그런 것은 올바른 성경의 이해가 아니고 올바른 적용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용기 있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실하게. 맡겨진 일,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게 기도하겠습니다.